남자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 이게 노후 대책을 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걸 말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일상생활에서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빨간 신호등 불이 켜지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체중을 좀 감량하십시오.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식사도 먹는 거지 바꿔서 잡곡밥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바꾸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형의 경우에는 교육 상담, 진학 상담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네 자녀는 어느 대학 이 정도로 수준으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 진학 상담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가장은 이민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이민 생활 오래 한 내가 믿을 만한 친척이나 지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7장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게 되는 이 선박 여행에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일행이 승선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을 뻔했던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바울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되었다,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세 곳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과 21장, 그리고 여기 27장부터 우리가라고 시작되는데, 그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겪는 그 일에 사도 바울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현장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목격한 생생한 목격자의 증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 가는 바울,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아구스도 대라고 번역했는데 NIV 영어 성경엔 Imperial Regiment, 킹 제임스에는 Augustan Cohort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대는 로마군에서 특별한 조직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군단 로만 리지언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황제 친위대 임페리얼 가드에 소속된 특별 부대인데 헌병대에 준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안의 폴리싱 워크, 그리고 이 사람들 필요한 사람 에스코트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대에 소속된 이 군인들을 스페큘라토레스라고 불렀는데,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은 이 스파큘레토레스, 이 임페리얼 레지멘트가 호송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계된 죄수들 중에는 바울처럼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그런 로마 시민이 한두 명 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미 이 각 식민지에서, 이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식민지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왜 로마로 호송시키냐면, 로마에 이들을 보내서 로마 시민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로마 이 공설운동장에서, 로마 칼라시움에서 이 사람들을 집어넣고 검투사와 싸우다가 죽거나 이 사자에게 찢겨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시민들이 환호성을 하라고 죽을 목숨 댄 사람들을, 죄수들을 백부장에게 붙여서 로마로 호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27장을 읽다가 보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막 파손될 상황인데, 바로 앞에 섬이 있는데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 죄인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러는데, 바울을 살리기 원해서 아니다, 그냥 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치라고 하고 나무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이 다 섬으로 건너가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이니까 한 명이라도 죄수를 놓치면 죄수를 놓친 군인이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니까 죽입시다. 아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 다 가게 해라.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형수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백부장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죄수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백부장의 휘하에는 많게는 80명까지 거느렸는데, 지금 이 배에 이 백부장과 함께 몇 명의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을 호송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의사 누가가 동행하는 것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가 함께 탔다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리스다고가 왔다고 했는데,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 수행원이 되기 전까진 데살로니가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아마 친구 사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옥중 서신, 감옥에서 기록해서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 4장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도 여러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마가, 의사 누가, 아리스다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문안을 전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여행에 수행원으로 함께 간 것만 아니라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연금으로 거기서도 한 2년을 기다리는데, 그 로마에서 이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옥수발을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옆에서 함께 이들이 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승성한 배가 아드라 무테노 배라,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드라 무테노 배라고,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오른쪽 위에서 불뚝 튀어나온 게 터키입니다. 저게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떠난 배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과 이 터키 사이를 기역자로 꺾어서,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다가 무라에 쓰고, 무라에서 조금 더 가서 니도에 갔다가 남쪽에 크레테 섬 밑으로 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섬,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구석 끝에 이 부츠, 구두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태리 반도죠. 여름철과 가을에는 이 지중해 바람이 저 이태리 반도 쪽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서쪽에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로마를 향해 가려면 바람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풍입니다. 그리고 아드라무타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바다로 툭 튀어나온 저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의 제일
이 개의 얼굴, 코, 둥지 같은 꼭지, 그 부분이 드로아인데 드로아의 동남쪽에 있는 항구가 아드라무테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떠나지만 올라가면서 터키의 이 남쪽에 있는, 특별히 아시아 지방의 빌립보라든가 뭐 이런 에베소 같은 이러한 항구들을 들리면서 아시아 지방의 그 아시아 도의 여러 항구들을 거쳐서 모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지금 여러분 지도 오른쪽에 오른쪽 제일 구석에 작은 파란 점이 갈릴리호수죠. 그 갈릴리호수 서쪽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북쪽의 시돈에 들렸습니다. 시돈은 70마일 북쪽입니다.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게 하는데,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왜 이런 친절을 베풀었겠습니까? 아마 이 죄수들을 인계할 때 어쩌면 총독이 이 백부장에게 이 로마 시민 바울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거지만, 내가 재판을 해보고 아그레빠 왕 앞에서도 청문회가 열렸는데 들어봐도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 봐줘라. 어쩌면 이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총독부에 머무는 동안 자기를 항상 감시하던, 교대로 감시하던 이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서 그 많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군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죄수들을 인계할 때 다른 사형수들은 그냥 넘기지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백부장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분 로마로 갈 때까지 잘 선처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된 군인들이 아마 백부장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람 보니까 다른 죄수들 사형수와는 다르게 수행원이 있습니다. 주치의 의사가 한 명 따라 붙고, 개인 비서관 같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우리도 이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배에 승선하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연안에서 저 구브로 섬과 터키 사이를 지나가게 된 이유가, 보통은 바람이 막 불어와서 그냥 공해상으로 갈 수 없는데, 저 구브로 반도 북쪽에는 물이 서쪽으로 흐릅니다. 바람은 역풍인데 돛을 내리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배가 가면 최소한 서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 해안을 끼고 서쪽으로 여행해서 간 곳이 루시아 지방의 가장 큰 항구인 무라였습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백부장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을 옮겨 태우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 밑에가 아프리카고, 아프리카의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줄이 보이는데 저게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이고, 그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에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항이 있습니다. 2만 권의 책이 있던 그 고대 도서관, 클레오파트라가 세운 도서관에 2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육도시, 문화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가 왜 유명하냐면, 로마 제국을 먹이는 밀이, 곡식이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로마가 처음엔 도시국가였다가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고 점점 퍼져나가는 제국이 되면서 제국의 수도에 모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 농토가 많지 않습니다. 뭐 포도원들은 있는데 이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밭이 많지 않아서 이 제국 안에서는 밀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집트에서 공급하는 밀이 로마 시민을 먹여 살렸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5만 톤 이상의 밀이 이집트에서 로마로 왔답니다. 15만 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오는 배는, 특별히 밀을 실어 날리는 배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를 세우고 경부고속도로가 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백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바람이 이태리 반도 쪽에서 이스라엘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가 로마로 바로 가로지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먼저 똑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닿는 항구가 무라입니다. 똑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라에서 쉬고 무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싣고 가면 50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로마에서 이집트로 돌아올 때는 그냥 순풍에 돛달고 빨리 달려오면 9일, 10일, 11일이면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시애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실 때는 태평양 위에 바람이 있어서 저 알라스카 쪽으로 삥 돌아가느라고 12시간이 걸리는데 인천공항에서 배를 타고 시애틀로 올 때는 태평양 위에 젯스트림 그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바로 태평양 위를 날아와서 9시간, 사실 비행시간 따지면요 여기 와서 빙빙 줄 서서 도는 시간 빼고 빨리 오면 7시간 반, 8시간이면 옵니다. 한국에서 오는 건 빨리 오는데 가는 건 천천히 가야 하는, 로마로 가는 백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여행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사람들을 태운 것은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이 알렉산드리아 상선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배들이 지중해 연안의 배가, 특별히 아드라무테노 배 같은 경우에는 250톤 미만의 작은 배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밀을 실어 나르는 배는 역사적으로 보면 800톤이 넘는 큰 배들입니다. 큰 배로 여행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편하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빨리 가자. 그래서 타고 가는데 맞바람 때문에 배가 터디터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갔다가 거기서 더 가려고 하는데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니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제 할 수 없다. 남쪽으로. 왜 남쪽으로 가냐면 남쪽으로 와서 저 크레테 섬 밑으로 가면 크레테 섬이 바람막이가 되면 크레테 섬 남쪽으로는 그래도 서쪽으로 여행할 수 있으니까 크레테 섬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살모네를 거쳐서 크레테 섬의 남쪽 해변에 페어헤이븐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맞바람과 싸우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험한 기간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욤키퍼를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면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속죄일 욤키퍼. 그 욤키퍼가 9월 마지막 주간이나 10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11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겨울 바다의 폭풍 때문에 모든 항해를 중단합니다. 모든 배들이 항구에 들어가서 겨울을 난 다음에나 3월 10일 이후에나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금식하는 절기 지나서 그러니까 벌써 10월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는 항해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군인들이 죄수들을 인계할 때 어쩌면 총독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잘 우대해라 얘기해줬지만 함께 배 타고 오면서 지내면서 보니까 유대인 랍비 같은데 뭐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항해라고 하면 선장이나 선주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선장이나 선주를 항해 전문가로 생각해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이 알지 못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약 20년간 선교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그냥 막 다니면서 약 3년 전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에서 파선을 3번 경험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파선 또 경험하는 이게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다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배가 파손된 경험이 3번이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또 이번 여행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험이 있다 영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백부장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라고 만류한 것인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지금 이 크레테 남쪽에 있는 그 미항 페어 헤이븐스라는 미항에서 야, 우리 조금 더 가자. 그 항구에서 나왔다가 바로 섬에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밀려와서 그 폭풍에 밀려서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 달이나 별도 보지 못하고 14일을 거의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바다에서 살 소망이 없구나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나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 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5가지 원인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는데, 첫째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 맞바람 때문에 여행하는데 배가 천천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엔 much time has been lost, 여러 날이 걸렸다. 이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다, 여러 날이 걸렸다는 말이 시간을 낭비했다. 이 선주의 입장에서는 이 배가 빨리 로마로 가서 밀을 풀어야 자기가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 그런가 하면 백부장도 자기 죄인들을 호송하는데 죄인들을 빨리 로마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인수인계해야 자기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긴다고 조급해지면, 여러분 우리 보통 일 가운데 초조함,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많죠. 조급함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하고, 우리 설교 시간 전에 찬송 불렀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조급함 가운데 서두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일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워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의하며 말이나 노새 같은 어떤 말들은 성급하게 서둘러 앞서가는 말이 있고, 노새들은 게을르게 천천히 뒤처져 오는 노새가 있다. 서두르는 말이나 뒤처지는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우리 한국 이야기 중에도 김유신 장군이 마음에 나 다시는 술집에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밤늦게 자기가 피곤하게 자기 말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가 있는 것 보고 칼을 빼서 그 말 목을 베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말이 주인보다도 앞서가는 일들이 있는데, 주인보다 앞서가는 말 또는 뒤에 게으르게 뒤처지는 노새처럼 되지 말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조함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을 들은 것보다 항해 전문가라고 생각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전문가의 전문 지식, knowledge보다 하나님의 지혜, God's wisdom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걸 어느 때에 써야 하느냐, 누구에게 써야 하느냐 분별이 되어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주소서,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문 지식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긴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여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위험이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는 육신의 안락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항구가,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적어 있습니다. 이름은 Fair Haven, 우리말로는 한자말로 아름다울 미자 미항이라고 적었는데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모든 선장이나 이 경험이 있는 선원들은 아는 것입니다. 거기는 잠깐 들려서 보급품은 실을 수 있지만 겨울을 11월, 12월, 1, 2, 3월까지 5개월을, 야, 그 작은 마을에서 거기선 우리가 겨울 보낼 수 없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선원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야, 5개월 이 작은 항구에 불편하다, 다른 데로 가자. 육신의 안락함을 찾기 위해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수결이었습니다. 이 작은 항구에 불편한 곳에 있기보다 조금 더 가면 피닉스, 영어로 피닉스, 불사조, 피닉스 항구로 가자. 거기가 더 큰 항구다. 겨울을 지내려면 피닉스까지 가야 한다.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피닉스다. 백부장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선장과 이 선원들이 여기는 작은 항구, 여기는 불편한데 조금만 더 가면 피닉스 큰 도시가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마 부하들이 백부장에게, 지휘관님, 우리 갑시다. 이 작은 항구에 있는 것보다 저 큰 항구 있는 데로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결정하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죄악의 길,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문이 좁고 길이 좁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사람이 가는,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Everybody's doing it.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회도 동성 결혼 인정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면 반드시 죄와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과 정죄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황과 여건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13절, 제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보니까 때마침 남풍이 불므로 사람들이, 우리 결정이 옳았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은 틀렸다, 보라, 남풍이 부는데 이 부드러운 남풍, 이 남풍이 불 때 우리가 배를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릇을 걸어 올리고 미항에서 나왔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섬에서 유라글로 광풍이 밀어붙여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 배를 폭풍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 때 좋은 기회다 생각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Great opportunity, 좋은 기회입니다, 이 이상적인 여건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정말 이상적인 여건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하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절대로 가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여건인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에는 절대 참여하면 아니 됩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육신의 안락함을 찾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수의 의견,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아 보여도 상황과 여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일인지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을 받고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지난 한 주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압 왕이 그를 사절단을 보내어 초청해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많은 복채를 주어서 400마일 650km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650km 먼 거리에 국가 사절단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이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사절단으로 보내면서 어쩌면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초청을 하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재물의 욕심에 또 이 국가의 사절단이 와서 자기를 존귀하게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이 명예의 욕심과 재물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영험이 있는지 650km나 떨어진 외국에서 국가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그 용한 무당 모셔오듯 650km 떨어진 곳에서까지 국가 사절단을 보내서 모셔올 정도로 영험하다는 사람이 자기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못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나귀는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알아보고 길을 안 가려고 하는데 채찍질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한다. 왜 때려요? 너 이놈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너를 단칼에 죽였으리라. 단칼에? 지금 누가 단칼에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까? 천사가 자기 앞에 단칼에 치려고 서 있는데 그건 자기는 몰라보고.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재물의 욕, 명예의 욕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가지도 말아라, 초청에 응하지도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죽는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 세속에 물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죽는 길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길로 가면 너 죽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길을 따라 나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사로운 나의 생각,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우리의 소원에 결단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